여러분 오늘 보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페이지입니다. 앞에 PTP 보고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주세요. 우리 일어나서 말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만함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멍에를 메라.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하루라도 걱정 근심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사셨는지요? 이 땅에 사는 누구도요 걱정 근심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속세를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면 나를 누르고 있는 그 걱정 근심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거기 들어가 살아도 산속에 들어가 홀로 살아도 걱정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심리학에서요 램프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답니다. 이 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걱정 근심을 불러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서 먼저 걱정 근심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걱정 근심은요 결국에 가서는요 자신을 누르는 고통의 짐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였습니다. 예배 끝나고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장로님하고 파테를 제가 갔습니다. 그 옆에 사시는 권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남편이랑 두 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곳에서 사시는 분입니다만 얼마 전에 남편이 그만 소천하셨다고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 연세가 70도 안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폐가 안 좋으셔서 숨쉬기가 좀 곤란하셨는데 그것이 암으로 변했다는 거지요. 돌아가시던 밤에 장로님 부부가 잠이 안 오신다고 그 집에 오셔서 찬양이나 하고 가겠다고 장로님 부부가 오셨답니다. 그래서 장로님 부부랑 권사님이랑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는 남편이 누워 있었고 근데 그만 그 남편이 찬양하는 그 가운데 쓱 눈을 감으셨다는 거죠.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셨답니다. 찬송 중에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늘의 성가대가 빰빰빰빰 하고 우리를 환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찬송 중에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했대요. 이제 수고의 짐이 내려놓아졌으니 이제는 하늘에서 편히 하나님과 사세요 그랬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힘든 가장의 책임의 짐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키도 좀 작으신 분인데 등에 이렇게 혹이 이렇게 튀어나오셨어요. 예전에 곱사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태어나셔서 다른 사람과 다른 육체의 짐을 메고 사셨기 때문에 이 짐에도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다고 권사님이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는요 그 권사님이 너무나 대견했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도 외동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이겨내고 감사하며 기쁘게 사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남편마저 먼저 하늘로 보내시고 홀로 지내면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이제 남은 인생 선교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은요, 당신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분이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그 슬픔의 짐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강했고 그리고 그 마음에 소망이 넘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라는 이라고 번역된 원어 코피언테스는요, 육체적으로 곤고하고 지친 상태, 그리고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한 상태. 그런데 이것은요, 단 한 번의 낙담이나 지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쳐있고 낙담해 있는 상태를 얘기한답니다. 거기에 짐진 자들로 표현된 페루드티메오 노인은 남에게 어떤 짐을 지우다라는 뜻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내게 짐이 확 지워진 것을 얘기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게 짐이 확 지워진 거예요. 이것은요, 더 나아가서 마귀가 우리에게 지운 죄의 짐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원했든 원하지 않든 간에 태어나자마자 짐을 진 자로 태어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불순종의 죄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 모든 인간이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치고 낙담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걱정, 고통, 근심을 안 하고 사는 자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고통과 이 고통의 근심, 걱정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남으로 인하여 죄의 결과로, 죄를 짓기 전에는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는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고로움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쉬운 사람은요,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자랄지라도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라는 무게를 달고 모두가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이요, 무겁고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든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유혹도 우리가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순간이라도, 잠시라도 걱정 근심을 좀 내려놓고, 이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좀 편하게 훌훌 좀 털고 한 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죄를 또 짓고, 그러다 보니 죄 짐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으실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짐을 등에 지고 무거워 그 무게에 견디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짐을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짐을요 서로 맞잡고 같이 붙잡고 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차에다 싣고 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각자 방법이 다 다를지라도 모두에게는 이렇게 무거운 짐들이 그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죄가 없이 인생을 우리와 함께 사셨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짐에 눌려있는 인생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받아서 당신이 지고 가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여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멍에. 예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다른 멍에가 아니라 예수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아니 왜 답답하게 멍에를 매라고 하느냐? 나는 좀 가볍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얽매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편하게 좀 살고 싶은데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산에 올라갈 때 뭔가 무거운 거를 갖고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이 아무것도 안 들고 쉽게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만 안전하게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이 필요합니다. 물병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거운 안전화가 필요하지요. 등산화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내산에 올라가 보니까 시내산이요 너무 험중하고 다 돌산이더라고요. 너무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물이었어요. 물이 꼭 필요했고, 왜냐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간이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낙타를 타고 반을 올라갔고 반은 걸어서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그게 너무 쉽지 않은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발걸음 하나하나 올라내리는 게 너무 이게 무겁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길 또 언제 오냐? 끝까지 가야지 이런 마음에 끝까지 올라갔는데 장로님이 아니었으면 못 올라갔을 거예요. 장로님이 붙잡아 주셔서 나의 지팡이가 돼 줘서 끝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 또한요 안전하게 바르게 잘 가기 위해서는 홀로 내 맘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와 함께 가야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이 멍에라는 것을요 히브리어로 체메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결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속박, 예속 이런 것을 뜻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한 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뜻은 한 쌍이 이렇게 함께 메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의 명예를 메라고 하는 것은 너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 혼자 멍에를 메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가자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멍에를 맸다면 예수와 함께 가면서 그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요, 첫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것을 버리고 예수의 것으로 여러분 채워 가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읽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내가 쉼을 얻겠다? 내가 달라지겠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나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마음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변해야 되느냐? 예수의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낮아진 예수님은요, 고난과 수치를 스스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하는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고난을 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의 짐을, 온갖 고통의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전히 스스로 받으시고 견디시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은 욕심과 정욕으로 구할 때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다 갖고 더 갖고 싶어 하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 내 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것으로 여러분 채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요구합니다만 그에 앞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먼저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의 멍에를 메기 전에 우리의 어깨 위에 있는, 우리 등에 있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셔야만 돼요. 그릇에 물을 담으려고 하는데 그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으면
여러분 생수회가 담아질 수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지요. 먼저 내 것을 버려야지요. 그래야 새로운 것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깨에 있는 짐을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예수의 멍에를 메고 싶어도 맬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온전히 주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건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앞에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믿음으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고통의 짐을, 죄의 짐을 예수를 바라보고 내려놓았을 때, 그때 예수의 멍에가 우리에게 씌워지면서 여러분 예수로 인한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의 멍에는 좋은 것이고 그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쉽다고 얘기해요. 쉽다고. 멍에를 눌릴 것 같지요. 너무 어렵고 힘들 것 같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멍에가 쉽대. 쉽다는 뜻은 크로스토스라는 말로 좋은, 적절한, 맞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긍휼과 은혜의 의미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은요, 우리를 옥죄해 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과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거죠. 적절한 기준을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예수의 멍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의 멍에를 진진 자에게는 하나님이여 긍휼하게 그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무게가 가볍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고 너는 가벼운 내 짐을 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식하고 부모가 함께 여행을 갑니다. 짐을 쌌어요. 짐을 싸서 가는데 자식의 짐이 훨씬 크고 부모의 짐은 작습니다. 그럴 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어떡합니까? 본인이 무거운 자식의 짐을 지고 가지요. 그리고 가벼운 자기 짐을 자식에게 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로 여러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가 우리의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매주마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많고 해야 될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삶이 내가 날마다 손해보는 삶같이 느껴질 것입니다만,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이득이 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삶, 예수의 멍에를 매는 삶을 거부하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무거운 죄짐을 예수께 내려놓고 예수와 멍에를 함께 매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디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안식, 이것은 고달픈 인생 모두가 바라고 추구하는 목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생은 이렇게 안식을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안식을 갈급해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에 우리는 응답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예수의 멍에를 매는 삶을 사십시오. 나는 죽고 매일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얽매인 삶이 아니고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할 때 날마다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